오늘 히브리서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정의 달 우리 계속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주는 누굴 봤었죠? 노아의 신앙을 봤었죠. 노아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그 신앙으로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가족을 함께 구원했어요. 그렇죠? 가족.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후손들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경을 보니까 8절 보세요. 8절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믿음으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가 나옵니까? 아들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고 손자가 나와요.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 가족을 후손들을 세우는 구원하는 믿음이었던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 부모의 신앙이 나오고요. 또 모세의 신앙이 나오는데 모세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길 원하는데요. 설문조사를 한 가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문조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고신대 세계로 교회 그 통계를 한번 봤었는데 이건 이제 다른 통계인데요. 서울 분당 지역에 그 지역의 청소년들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다 많아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분당 지역이면 대형 교회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살기도 좋고 믿음 생활하기도 좋고 좋은 강사들도 많고 하여튼 그런 곳에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 자,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질문은 신앙생활에 가장 형제에게 또는 자매에게 너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누구일까요? 분당은 정말 스타 목사님들도 많고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저는 그 통계 대답이 1순위가 목사님이나 그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1위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2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가요. 200명 중에서 133명이었어요. 133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23명, 교회 친구가 8명, 교회 선생님이 4명,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조금 충격이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두 번째로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항목을 줬어요. 뭘 것 같습니까? 학원이죠, 학원. 서울 더 하겠죠. 영천도 그럴 텐데. 학원이 112명.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2월 달인데 코로나가 아직 조금 있을 때라 코로나가 32명.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세 번째인데요.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부모님이어서 부모님이 23명이에요. 부모님. 나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학업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부모의 가치관이 더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학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부모님 23명.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봐도요.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근데 이 성경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을 항목마다 다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의 믿음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랬죠. 오늘 이제 본문 보세요. 본문 이제 23절 보면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 나오죠.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 나옵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사실 우리는 뭐 원튼 원치 않든 지금 어느 정도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스승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부모도 어떤 면에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스승일 수 있고, 누군가가 우리 신앙을 보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승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스승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스승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일까? 오늘 두 가지만 23절에서 하나, 28절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눈입니다. 눈. 스승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일까요? 자녀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요, 부모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아이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좀 문제가 있고 부족해 보여도, 뭐 교회 유리를 뒷발로 차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죠?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만 스승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보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아름다운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부모에게 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23절 다시 보세요. 제가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자,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가 앞에 있죠. 믿음으로. 자,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스토리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때 숨겼다가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이나 숨긴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봤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겼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처음 이 11장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믿음일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서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식 키우시지만 자기 자녀는 새끼는 다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장년 그룹을 맡았었는데요. 이제 막 신혼 부부들 30, 40대 이제 부부들인데 뭐 아이들 낳고 그러면 이제 신방 가잖아요. 그럼 애기 안고 목사님 우리 애기 너무 이쁘죠. 근데 어떨 땐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때도 있어요. 사실 거짓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귀엽네요. 장군이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딸이야. 뭐 이렇게 곤란했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기 자식 이쁘지 않은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쁘죠. 다 이쁩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걸 믿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세 부모가 그냥 부모 사랑으로 내 아이가 이쁘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일들을 보게 됐고, 이 일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죠?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위에 페이지로 찾으시면 이제 1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로 가볼게요.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초대교회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하고 예언한 말씀들인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섭리를 누가 봤어요? 모세는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해석으로 관점으로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모세 부모가 단순히 야, 내 새끼 너무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보낼 때도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 없이 모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그 눈이 있는 그 부모의 택 가운데로 모세를 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는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모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 글을 놓고 또 믿음으로 아이를 떠내려 보내요. 믿음으로 떠내려 보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원문에 보니까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그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떠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모세를 건집니다. 그래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젖을 유모로 불러서 젖을 먹입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서 그를 유모로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 놀라운 드라마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자라면서 동시에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아래서 자랍니다. 이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이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히브리 민족의 뿌리가 뭔지, 네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 모세는 이걸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모세 된 게 아니고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는 부모의 믿음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신앙이 있었고, 그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난 과정 속에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나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아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게 있어야 부모고 이게 있어야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 오늘 스승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세 부모님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 부모 없이 모세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헬렌 켈러 이야기를 아시죠? 헬렌 켈러 누굽니까? 그 삼중 장애를 겪었던,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그 과정에 앤 설리번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는요, 태어난 지 19개월이 됐을 때 큰 열병을 알아가지고 시각도 잃고 청각도 잃고 말도 못하게 됩니다. 삼중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돼요. 이런 애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한 선생님이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 선생님에게 그 아이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소망 없는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헬렌 켈러를 보고 혀를 차고 갔어요. 다 쯧쯧하면서.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말도 못하고 제가 어떻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겠나. 혀를 차고 갔지만 이 선생님은 다르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존엄성을 받고요, 은사를 받고 가능성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애한테. 도대체 그런 아이한테 어떻게 글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칩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그 자서전을 보면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서 펌프질을 해요.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한테 느끼게 합니다. 못 듣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다가 영어로 워터라고 글을 써줘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시원한 느낌을 갖고
그 선생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건가 보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입술로 듣지를 못하니까 입술의 진동으로 이 음파로 그 아이한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들리고 아이가 알아들을 거라고 상상이 가겠어요? 상상이 안 가지만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자서전을 보세요. 믿음으로 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믿음으로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고 믿음으로 아이를 떠나보내고,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아이가 글자를 하나씩 인식하게 되고 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나중에 헬란 켈러가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작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교육가가 돼요. 헬란 켈러가 나중에 남긴 그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헬란 켈러 스승은 가슴으로 가리킨 거예요. 사랑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역경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군지, 내 사명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죠. 이게 오전에 말했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생님이 학생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 눈이 있는 한 선생님 때문이에요. 한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안에서 이 가능성을 보고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앤 설리반 선생의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숨기고, 그리고 앤 설리반 선생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가리키고, 이미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영광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 부모 없이 모세는 없어요. 우연히 그런 애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모세 부모가 도대체 뭘 했길래 위대한 모세가 탄생됐는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예요. 기도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아이를 기대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유모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먹이면서 친엄마가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기대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눈물로 모세가 모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이 오시죠? 눈을 좀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개구지고 말썽꾸러기들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누굽니까?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교사는, 부모는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주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 아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 아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그 아이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말해주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교육 심리학에서도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이를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 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으실 거예요. 정말 책망받으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눈, 모세 부모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자녀가 부족한 게 있어도,
내 눈에도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모자라는 게 많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애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하나님 계획.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내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내 영원한 사랑으로 내 생명을 주고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기대한다. 그 유리창 깬 거 그거 나무라지 기대한다. 내가 널 기대한다.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본다. 그 눈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라. 축복하고 말씀할 때 그 선생님들의 기도와 그런 교훈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면 붙잡으세요. 내 아이를 위해서 주는 말씀, 우리 반 아이 준혁이를 위해서 주는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선생님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이 사람이야. 지금 네 모습이 아니라 이게 너야. 여러분 아이들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눈이고요. 자, 두 번째, 수성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첫째는 아이의 미래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위험.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늦게 이제 저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불같으신 분이거든요. 절에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뭐 하여튼 대단하셨어요, 진짜로. 그 인천에 보면 그 수도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엄청나게 큰 그 미륵사 거기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제 이름이 거기 얼마나 열심히 그 앞에다가.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고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 맨날 말씀을 받으시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너다. 제가 술 먹고 다닐 때도 이게 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꼭 연락이 오세요. 부모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밤을 지새우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돌아올까 기도하시는데 저를 향한 위험이 보이시는, 기도하실 때.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때가 그때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기도고 스승의 기도입니다. 부모는, 스승은 자녀들을 둘러싼 위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세요. 우리 가운데 이 신기한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을 보면 마귀가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로서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요, 정말 위험한 세상입니다. 위험한 세상. 여러분, 돈 버느라고 바쁘시죠? 아이들이 어떤 위험 속에, 어떤 유혹 속에 직면해서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 어떤 죄 가운데 빠져들고 어떤 위험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 절대 모르세요. 절대 모릅니다. 보이는 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23절은 모세 부모의 믿음이고요. 28절은 모세의 믿음인데, 자, 모세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심판. 11장 28절로 보면,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 후손들이잖아요. 모세 동족들, 다음 세대들,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 위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 세대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멸망하게 되는 걸 보고 그 다음 세대 장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월절 피 뿌림의 의식을
제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한번 뿌리고 만 게 아니라 제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이 유월절 예배 제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 10번째 재앙,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보혈의 은혜가 적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이 그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 정죄가 우리를 넘어가고 구원받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 예식을 모세가 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아래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장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올 텐데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는 그 위험을 본 거예요. 보고 이 유월절 예식을 세운 것입니다.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성을 보고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뭐 하세요? 다 이제 은퇴하시고 하실 일 없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젊은 분들 기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사느라고 정신없어요. 부모의 기도, 스승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아이들의 그 위험도 모르고 그 세상의 위험 속에 빠져가는 아이들을 위한 그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 인생 가운데. 그게 없는 자녀는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기도가 있는 자녀와 기도가 없는 자녀 10년, 20년, 30년을 보시라고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죠?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거룩한 예식으로. 거룩한 예식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보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섭게 번지고 있는 폭행 문화, 음란 문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어떻게 잘못 링크해서 들어가면 전부 음란. 게임 중독. 극단적인 그 성공, 지향주의로 인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애들은요,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요, 죄책감 가지고 살아요, 부모한테. 하나씩 나와가지고 걷다 집중하니까 말이죠. 우울증으로 나중엔 자살로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동성애. 이 동성 결혼이 사회적인 유행처럼 번지면서 여러분 요즘 동성애가 얼마나 무섭게 퍼지는지 아십니까? 캠퍼스 같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자녀들의 정신사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지금 기성교회는 잠잠한데요. 지금 캠퍼스 같은 데 가보면 코로나 지나면서 기독교 서클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다 죽었습니다. 어디가 부흥하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부흥해요. 지금도. 거기 대단해요. 신천지 2단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거기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략을 세우고 코로나 지나갈 텐데 어떻게 캠퍼스로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지금 서울 대형 교회들 비상해요. 아세요? 신천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 전략이 또 노출됐어요. 그 세상의 그 기간에도 교회는 잠자고 있고 걔네들은 준비하고 지금 무서운 이단들의 교묘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스승은요, 이걸 봐야 돼요. 무심코 있으면 안 돼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요. 여러분 이걸 보고 위험을 보고 대신 싸워줄 부모, 엎드려 간구할 스승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대신 싸워주는 게 스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싸웁니까? 모세가 기도로 싸우잖아요. 기도. 이 백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인가요? 그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아말렉과 그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뭐 하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바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에서 밀려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애들한테 있지 않아요. 애들이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그거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걸지 몰라요. 좋은 학교 들어가면 된 겁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애들을 망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 아이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오히려 성공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위험을 발견하고 부르짖는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데도 교회마다 잠자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소망 없는, 끝이에요. 끝. 소망 없습니다. 그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끝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터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랑 한반도랑 어디가 더 전쟁이 날 확률이 높아요? 한반도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하나 거기서 터졌잖아요. 뭐죠? 기도의 차이라고 믿어요. 교회 부패를 얘기하자면 그래도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뿌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28절 다시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뭡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그죠? 이 6월절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생명의 길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 보혈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살아 있어야 되고, 은혜가 깨어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을 보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도 보고 우리 학생들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교리로 전한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애들 들어가나요? 애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애들이 보는 게 있어요. 그 선생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 사랑을 압니다. 그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 선생님, 그 기도의 능력, 그 영광, 그 가슴의 사랑, 그 눈물, 그걸 보고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아직은 이해가 안 돼도 뭔가 있다. 저 선생님의 눈물을 보면 뭔가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위험이 피해집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 삶의 체험이 쌓입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가슴으로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안 믿어져도 가슴으로 느끼면, 가슴에 불이 임하면 이게 어디 안 간다고요. 그죠? 그게 그 아이들의 믿음을 세운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스승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스승입니다. 스승에게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이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또 어떤 눈이요? 그 아이의 위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로 대신 싸워주고, 중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감격으로, 그죠? 그 보혈의 능력을 그 아이한테 전할 수 있는, 그 제대로 참된 예배자로 아이들을 세우는 이 눈, 이 믿음, 이 가슴,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울라.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마지막 때예요. 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고 불쌍하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직면할 그 시험과 유혹과 그 고통,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단을 쌓아주셔야 되고요. 또 보혈의 능력으로 싸워서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돼서 이 세상을 직면해서 갈 때 믿음으로
또 이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교회들로 세워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밀리면 끝입니다. 지금 낙동강까지 와서, 여기 낙동강 전선이에요. 지금 낙동강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초량교회 가서 그거 봤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살려달라고. 그 처절한 그 영상도 있대. 영상과 그 기도로 산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다시 영적으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